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광복을 맞이한 8.15 광복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의 고통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간절히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순국 선원들의 피와 기도 그리고 헌신 속에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그 뜻대로 빛을 되찾는 날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이란 우리 내면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그동안 억눌렸던 신앙의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자유로운 이 시대 속에서 번영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비교하며 또한 경쟁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이 광복절에 되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은 있지만 마음이 차가운 시대, 그리고 정보는 넘치지만 진실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우리는 여전히 사랑 없이 세속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을 갖추고 헌신을 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하나의 광복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신앙에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광복, 형식만 남은 신앙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영적 광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주 54년에서 55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큰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특별히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분열이 되기 시작했고 윤리적인 문제, 또한 은사 남용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부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종교 또한 그 속에서 윤리적인 타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위치하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도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등 은사들을 자랑하며 그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고 파벌을 나누는 문제를 심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길, 곧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소음이고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직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이다 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자랑했던 은사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가 다신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말들이 가장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유창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고 있다라는 겁니다. 꽹과리와 구리는 요란한 울림을 펼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사랑이 없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귀에 들릴 뿐 마음을 울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말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음일 뿐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방언, 통변의 은사, 기도, 그 모든 말이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랑으로 삼았던 예언하는 것,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또 믿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이 없는 신앙인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심판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행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3절은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상업 용어에 쓰이는 말인데, 거래를 통해서 남긴 이익,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익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박수받을 만한 극단적인 희생과 구제도 사랑이 없다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장부에는 영이다라고 표시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동기가 사랑이 아닌 모든 행동 위에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자기 공로와 자만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봉사하고 선교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요. 방언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것, 지식, 믿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은사란 하나님과 사귐의 도구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도리어 교만의 수단이 되고 만다라고요. 바울은 13장에서 단순히 사랑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 활동도 교회 공동체에 해를 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사랑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넘쳐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소음이고 의미 없으며 무익한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만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됨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과 성품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무엇이다 또는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15가지의 속성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분열, 시기, 교만, 무례함, 그 이기심을 정반대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사랑의 거울 치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이며 실천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뜻은 길게 숨을 참고 참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인간 관계 속에서 긴 인내, 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그 진노를 당장 쏟아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것과 같은 그 성품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다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예의와 다정함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으면 교회는 분열될 수뿐이 없는데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이란 남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각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랑하다, 교만하다는 뜻은 부풀리다, 우쭐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꾸짖는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거나 그 안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누군가에게 형식 없고 예의 없고 조잡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겸손한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타적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7번째로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갑자기 흥분하거나 과민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인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8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학적인 회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다, 장부에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달에, 작년에, 5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했지 라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용서하기로 했으면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9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윤리적, 영적 진리를 부정하면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분명히 함께 기뻐할 것들은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표현은 단지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윤리를 요약한 신약 최고의 구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 부족하다 생각되어질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속성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랬지만 인격적인 변화가 없었던,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인 변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로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유는 개인적인 신앙 성숙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치유와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처방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은사 중심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회란 단순한 만남의 장이 아니라 삶과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의 연합체였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그렇게 교회에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머무르는 공동체는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은사 중심으로만, 그곳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은지, 실제로 돌아봐야 하고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그 사랑을 잊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메말라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지도자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큰 문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파를 지어서 교회가 쪼개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그 성찬의 자리에서까지 마저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배부르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굶주리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사랑만이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지는, 지탱해주는 영적인 본질이 됨을, 교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고 사랑을 사모하셔서 이 든든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요. 사랑은 공동체의 최고의 규범이자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한다면 소망은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묶어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은 외적인 자유를 얻는 날이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 없이 살아온 내면의 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광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인격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며 교회를 다시 교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광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복절을 맞아 이 땅에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여전히 사랑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보다 사랑을, 지식보다 성품을, 행위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